오늘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제가 그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 당시 상황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미리 자기가 알고 쓴 편지입니다. 마치 유언장을 쓰듯이 썼었어요.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 나는 이제 선한 사람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인데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했는데 자꾸만 꿈의 생각이 나요. 아버님이 그 산에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자꾸만 오라고 그러세요. 근데 나는 또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산을 좋아하시겠지만 막 산에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는데 출근하자마자 나보다 일찍 왔던 당직하던 선배가 부르더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 그 죽음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운명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후에 바로 아마 그 참수를 당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 이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썼겠어요. 또 그 디모데라는 제자가 아마 어리고 아직 그 연약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주의 종의 길이라는 것은 또 이 당시에 사도로서의 가는 길은 사실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리고 연약한데 그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 디모데한테 참 마음이 짠짠하면서도 또 분명히 네가 사명 가운데 충성하라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주제는 디모데야,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좋은 병사가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몇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15절, 18절. 자, 자막을 보시면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8절에 관하여는 그들에게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이다. 디모데에게 좋은 군사, 병사가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세 가지로 제가 그 말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은 군사가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 네가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물질로 인한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주의 종은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그 부활의 신앙을 성도들한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의 태장을 맞고 이 태장이라는 게 그 태형과 장형을 합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태형은 가는 막대기로 죄인의 등짝이나 볼기를 후려치는 거랍니다. 장형은 굵은 막대기로
정강이를 치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또 배를 타다가다 파산돼 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강도 위험, 또 그 거짓 형제로부터의 모함, 이방인으로부터의 조롱, 수없이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지도 못하고 굶주려 헐벗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뿐이겠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없는 날들을 눈물로 흘리면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험한 길을 알면서도 디모데, 연약한 디모데에게 너는 그 길을 잘 가고 가되 좋은 병사로서 쓰임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보았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은사받아서 죄종으로 택함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과 택함을 우리가 인간이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디모데가 자기가 보기에는 어리고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뒤에는 책임져 주시고 네가 충성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또 그런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혹시나 우리 디모데가 그 사명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할까 봐 확신을 주고자 너는 하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 때문에 나 봤지. 내가 비록 그렇게 수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있어서 감당한 것을 네가 봤으니 너도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명심하고 잊어먹지 말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어렵고 힘들어요. 슬프고 괴로운 날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백성이라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 때 어떠한 고난과 상처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좌절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확신을 가졌던 그러한 계기는 다메섹 회심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형벌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빛 가운데 오셔가지고 야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대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지금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너는 지금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내가 택한 자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한테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택한 종이다.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자로 택을 받았으니까 그 길로 충성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디모데도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알게 줄 테니까 너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냥 아무가 모르는 사람이 너 예수 잘 믿어 하게 되면은 그 말이 그 마음판에 꽉 새겨들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암 환자인데 암을 겪어서 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제가 이런 암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낫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할 때
제가 암벽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감동받아서 어떤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사업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이런저런으로 실패해서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또 길이 열려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앞서 경험했던 사람의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어려운 길이지만 꿋꿋하게 가라고 말을 할 때 디모데가 그 말에 충분히 이해되고 열심히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초창기 믿음 때 우리 그 구역에 남성 구역에 술을 못 끊는 분들이 여러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술을 끊지 못하니까 그 얘기를 못하다가 어느 이제 안수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양반은 술을 전혀 못하던 분인데 그 술을 못 끊는 분한테 이제 그만 끊으세요. 그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셨는데 술을 못 끊어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물론 좋은 말이지만 마음판에 안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옛날에 1년 365일 중에서 한 이틀 빼고는 술 매일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술을 끊게 됐습니다. 끊은 게 아니라 못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게 되면 귀가 번쩍 해가지고 듣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끊은 게 아니라 그냥 새벽기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과정에 회개가 되어지고 술을 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은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술을 끊게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고난 복을 위해서 주의 사업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어렵지만 너 좋은 군사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권면할 때 디모데는 그 누구보다도 그 말씀이 가슴판에 명심되어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면서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고난이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라고 하고 믿음을 갖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의 힘으로 그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또 어떠한 고난과 문제에서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성도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말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권세를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구원이 내 어떤 노력과 행위와 수고로 이루어졌다 하게 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내 노력과 수고와 어떤 행위의 어떤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야곱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전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 거기까지는 말고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벌써 예비하시고 지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지금 이때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나는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때 이곳에서 보내셨고 살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어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외롭게 했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고 담대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때때마다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실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해서 매를 들고 분을 내시면서 우리를 실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처럼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서 기도할 때도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 그 가진 재산을 나눠가지고 줬더니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그래서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겨우 돼지 어머니 먹는 시대가 돼서 다시 아버지 품에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잘 왔다. 반지도 껴주고 소도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되어서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 품에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래 잘 왔다. 괜찮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나를 믿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다시 한번 살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하시는 말씀임으로 믿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져서 힘에 지쳐 있을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하지만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살 희망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한참 가야 되는데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머리털 하나 순창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어찌하든 간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아, 주의 종이든지 성도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경험을 볼 때도 두려워하게 되면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면 더 어긋나고 더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신 똑바로 찾으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 안에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능력과 사랑과 기적과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려움,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 좋은 군사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돈에 관련돼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 맞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염려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결국 다 돈으로 연결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비참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이치가 돈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돈 때문에 우리는 맨날 죽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장 6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한 주의 종은 하나님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게 안 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과 35절에도 말씀하세요. 원래 쭉 읽을 생각했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 너희가 암만 염려한들 키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솔로몬의 영광이 크고 빛날지라도 저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보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일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돈의 종이 되지 맙시다. 돈 때문에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이 되면 양심을 팔습니다. 재판을 불공정하게 합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공정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든 궁핍에서 가난해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자살한 자매 얘기를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찡합니다. 믿음이 좋은 자매가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자살한 얘기입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어머니가 정신병자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동생 여럿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왜 자살했겠습니까? 결국 돈이 없어서. 장래에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그 자매가 자살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참 남일 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건강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장래의 희망도 잃어버리고 그럼 딱 길은 하나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기뻐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삽시다. 이것이 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요즘에 무척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스러기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이 처음에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 어머님이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손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네 믿는 대로 될 자가 갔을 때 제가 실수로 제 잘못으로 어떤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감히 해결해 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 부스러기 믿음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많은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환난인 것 같아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정말로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다. 내가 이 고난을 가운데 이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믿음, 좋은 군사의 믿음으로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로 뵙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훈련시키고 계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고난 가운데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질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상해 볼 때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말씀이 모르면 고난에 닥칠 때 넘어지고 시적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가 안에서 능력받고 은혜 받으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맺듯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너희가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너를 형통케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말씀으로 늘 묵상해서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할 때 우리가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삶의 끝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는 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상관없이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복을 받는 길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지 영생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영생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믿고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택하여서 우리가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세상들입니다. 그냥 살지 맙시다. 우리 형편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듯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받아보며 영생의 복을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저희들 이기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을 주시고 또 축복하셔서 풍성하게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기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눔은 고난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간증해 주시면 좋겠고 또 고난 가운데 내가 받은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